그런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지.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해답과 응답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어렵다고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걸 느끼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다 똑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보느냐 못 보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게 내가 답안지를 뭐 이래 준다 할지라도 답안지만 쓰고 나면 안 되잖아요. 1번에다가 2번 쓰고 3번에다가 4번 쓰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 이 문제의 답이 몇 번이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문제를 제시하면서 답을 써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만 한번 잘 드려도 인생 문제 다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은 평생 예배 드리고도 나중에 가서는 불신자만도 못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한 번의 예배가 10년을 자화하는 게 아니고 평생을 자화해요. 평생 자화한다니까. 한 번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답을 얻었어. 그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가깝게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런가?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는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을 겁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살아야지. 근데 그것을 자기가 해결해 봤다고 몸부림치는 게 이게 불신앙이라. 그래,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저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노력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없이 그냥 예배고 뭐고 다 팽개쳐 버리고 애를 쓰더라고. 저러면 고생하는데. 그러니까 뭐 좀 돈도 또 좀 더 생기나 봐요. 그런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 빠져나가요. 영적 문제가 있을수록 구멍은 더 크게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하게 다 손해봐요. 그럼 뭡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쓰는 건 그걸 멍멍이 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좀 행복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아니 행복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행복을 찾지를 못한다면, 교회 와서 복음 듣고도 행복을 찾지 못한다면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문제 제시하고 답을 주고 있어요. 한 번만 여러분이 그 맛을 보면 돼요. 여러분이 소금이 맵지요? 짜구나. 제가 몰라도 묻습니까? 맵다고 하는 바보가 있을까 해서. 소금의 맛을 본 사람은 짜다고 하지 맵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맛을 본 사람은 이런 거구나. 인생의 답이구나. 이거면 되겠구나. 이래요. 그런데 아직 맛을 못 보면 늘 갈등합니다. 늘 힘 빠졌다고 해요. 힘이 없어.
갈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다가 실패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막 복음 하다가 나중에 확 무너지면은 나도 망신, 하나님도 망신, 교회도 망신, 다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답. 아주 중요한 답이 있는데 그것만 여러분이 조금 자세하게, 조금 깊이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미안하지만 나는 구원 안 받았지만은 그냥 종교 가운데 하나 뭐 믿으면 좋겠다 해서 왔다. 하나님 난 안 믿는다. 나는 지옥 갈지 천국 갈지도 모른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리 목이 쳐다보고 해도 안 됩니다. 구원받아야 돼. 구원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 얘기 듣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말이 거부가 안 돼서 내 마음속에 모십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숨 쉬면 나쁜 공기든 좋은 공기든 훅 들어와요. 숨 안 쉬면 나쁜 공기든 좋은 공기든 안 들어와요. 그리 돼 있어요.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예수님은 들어오려고 이렇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음성 소리잖아요?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 더불어 먹을 함께 살겠다고 약속이라니까. 내가 약속 붙잡고 동춘당 나가면 동춘당 기다리고 있어요. 약속 붙잡고 대전역에 나가면 거기 있다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하고 약속은 빗나가기도 하고 못 지켜서 그렇지 하나님하고 약속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라고 하는 말은 아들도 있고 딸도 된다는 말이에요. 자녀. 자녀는 아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딸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우리가 자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을 때에 믿음이 생겨요. 네, 말씀을 듣고 휙 집어내버리고 그러면은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는 철딱 서 있는 소리를 해. 며칠 3살 먹은 어린애 같은 말을 한다니까 교회 와서는. 왜? 영적 세계를 몰라서요. 그런데 좀 무식한 사람인데도 믿음이 들어가 봐요. 아주 정말로 이 마음도 큰 사람같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한 번 예배 드린 걸 일주일 동안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느냐, 이 답을 찾으러 와야 돼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와서 앉았다가 수양하고 가라.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저 교육사 밑에 가서 절간에 가서 물 먹고 오는 게 나아요. 왜 공기도 좋고 소나무 숲에 가면은 얼마나 향기롭고 꽃도 피고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야. 영적인 세계가 있어. 세계가 있어. 존재가 있거든요.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천사, 영적인 사단이 있어요. 이런 속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전혀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신자라도 당해요. 신자라도 당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빨리 결론 내려야 돼요. 그게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이면 된다! 라는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론을 내린다고 내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세하게 복음이 뭔가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은 어디 막 내가 막 철회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걸 이제 알게 되고 누리게 돼요. 오직 복음. 그럼 이걸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직 기도하면 된다. 성령이 역사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결론만 내리면은 끝이 나는 거예요. 응답받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모아보세요. 여기 보세요.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여기 딱 정신 차리고 여기 봐야 돼요. 교회 와서 자꾸 다른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붙잡고 갈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런 입장에 있는 나에게 내가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한마디만 들으면 돼. 한마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내 삶이 바뀌어버린다니까? 그런데 뭔가 이게 마지노선이 있어.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기고 이렇게 하면 손해고 이런 갈등. 예? 그러면 뭐 교회 와서도 뭐 일하는데도 항상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 저렇게 하면 손해 이래요.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만 발견해서 이게 남의 밭이야. 야, 이게 보화가 들어있구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서 샀다 그랬어요. 왜? 보화.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값진 진주라고 했어요. 그냥 진주가 아니고 아주 값나가는 진주. 이걸 발견했어. 근데 저 사람은 그게 값나가는 줄 몰라. 내가 비싸더라도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산다. 그게 복음이다. 근데 그게 꿈만 같아. 복음이 그래. 신앙생활 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자마자 가방 메고 손잡이같이 가야 돼요. 저 모니까 막 샀다. 저는 막 그냥 끝나자마자 좀 병원에 갔다 여기 들어가는데 막 가방 메고 그냥 막 건널까 말까 이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이. 초신자가 그러면 이해해요. 중직자가 그러면 계속 그러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심부름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게 대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 아니 목사가 됐으면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은 자동빵이지. 낚시하고 오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 가방 들고 가려 어디 가냐고 그래. 목사님 오늘 주일 아니에요? 그런가? 설교해야 되겠네. 바꾸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나? 그 교회가 어떻게 되고, 그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장로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좀 다른 심부름을 시키고 하나님 축복하려고 했는데, 한신이 예배드리고 그냥 정신없이 가방 들고 가야 돼. 중요한 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고 일이 있었는데 중요한 건 중심이에요. 그 중심이 지금 어디 가서 놀고 있고 뭘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생각하는가 보세요. 나는 그 마음을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 관심 없다고 봅니다. 내가 노력해 살아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하나님 필요 없다. 말은 그렇게 안 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요. 사단이 막 재앙을 몰고 다녀요. 어느 날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 속에 가 있어요, 내가.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살아왔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가면 되고, 막 바쁘면 가버리면 되고, 내일 하면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 절대로 복음 받지 못합니다. 왜? 그게 성공한 것이 그게 내 경험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았어. 성공했어. 어렵더라고요. 야, 불 떨어져야 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고 왜 하나님 우리를 이 복음 전하라고 세웠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알게 되면 고집도 자기 생각도 다 내려놓게 돼요. 복음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뭔가 자꾸 연구하세요. 이게 뭔가. 지난주에
복음 얘기하더니 왜 또 얘기하는 거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예요. 왜? 이거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오직의 비밀을 아는 자, 오직의 비밀을 찾은 자, 오직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랬어요. 지난주에. 저는 거기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아는 자,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찾은 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찾았습니다. 제가 찾았다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내가 설교 준비하고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교회라고 하는 그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여기 교회예요. 여기에 뭐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는 비밀이 있거든. 그건 바로 뭐냐?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도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느냐? 안 들었어요. 아니, 들었는데 안 들었어요. 그리스도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뭔가 나에게는 막혀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고,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만 해도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예요. 제가 도교 스님하고 도한소 목사님하고 김성효 학장님하고 셋이서 만나서 식사하고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김 학장님은 살림치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살림치유. 치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쓰잖아요. 도 교수님 그분은 또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를 또 이렇게 많이 하시고, 저는 뭔 얘기하겠어요? 나는 또 뭐 내 주특기 복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도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이사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말할 자리 아니던 기던 항상 예수님 얘기면 안 돼. 이 목사님 그렇다고. 근데 그 말이 나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왜냐? 내가 복음 얘기하면 쫙 들어요. 그분이 병원에서 아플 때 한 달 동안 제 메시지 들었잖아요. 나는 그분에게 다가가면 그분이 나한테 다가와요. 아, 이분이 복음이 그리운 사람이구나.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구나. 라고 저는 그냥 내 얘기를 하는데 듣더라고요. 어쨌든 복음 전해지면 됩니다. 그 아들 결혼 때 갔잖아요. 갔는데 답신을 보냈어. 뭘 이렇게 보내잖아요. 와서 고맙다는데 A4지 한 장에다가 딱 써왔어. 예수 안 믿어도 읽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쫙 내 생각이 내 거였는데 아니었고 이런 얘기를. 너는 뭐 그 말을 그것을 보고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줘야 되겠구나 이분들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김 학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 분 목사님 만난 걸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도 목사님은 우리 이게 이런 모임을 만들자, 7인 모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맞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연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그러자고. 그랬죠. 이런 모임을 만들어서 8월 달에 어디 한번 가기로 했어요. 숫자가 다 안 되면 세실에도 어디 저 장성에 뭐 편백나무 밭이다라 뭐 이때
거기 가자고. 이러더라고. 가자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복음 전하면 돼요. 이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한다면 한 영향인 거예요. 그 속에 다는 아니지만 한 사람의 대우별로 만나면 돼요. 그분들은 다 박사야. 나는 박사 아니야.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를 주목해요. 주목하라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뭔 얘기하면 그냥 성경 얘기하는데 듣고 이러더라고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뭔가를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저는 그래 눈치채고 그냥 만나요. 어떻게 하려고도 안 하고 막 무슨 성경 공부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만나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관계가 되고 또 말씀 전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데는 뭐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한계를 못 되려보니까 자꾸 뭔가 내 거 우리 거 하니까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게 외국인들에게 문 열어주잖아요. 몰라요, 막. 열어줘도 뭔지를 몰라. 하라고 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 생각하다 어떤 분은 안 한대. 응? 안 한다는데 어떡하겠어. 난 진짜 가스로 그냥 저분한테 한번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했는데 하라고 하는데 일주일 생각보다니 안 한대. 그래도 또 다른 분한테 했더니 그분은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딱 이러더라고. 여기 있는데 내가 돌고 돌았구나. 우리는 전도하다 가면 돼요. 선교하다 가면 돼요. 전도자로 살다가 가면 돼요. 너무 그렇게 애쓰고 막 힘쓰고 막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도자로 살자. 복음 전하자. 이러다 보니까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종 이코노미에 가서 제가 말씀 전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잘 들어요. 복음을. 그러면서 선교 어쩌고 선교 아는가?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전에 있는 모든 다민족 사역하는 교회 다 쫓아다니자. 왜? 우리보다 잘하는 데 많다니까. 우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아주 잘하는 데 세종 이코노미를 해서 들어가서 취재해라. 그래 다 담아라.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 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도와줘라. 그러면 된다. 그냥 전도하면 돼요, 그냥.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필요하면은 제가 주실 겁니다. 전도자인데, 우리가 선교사인데, 좀 어려워도 좀 기다리면서 하면 돼요. 핍박도 받는데, 우리는 핍박 안 받잖아요.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조금만, 우리가 여기서 헌신하자. 우리 바라지 말고, 그냥 헌신하자. 이러면 하나님이요, 기뻐하세요. 뭘 노리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 전혀 안 보여요. 그냥 하시면 돼. 작은 일을 맡겼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보려고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세계를 보여줘요. 그런데 막 자꾸 우리 거, 내 거 그러는 사람은 전혀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시작도 못 합니다. 조금만 여러분이 좀 맡은 것이 있다면 자세하게 정말 중심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해야만이 된다. 이런 진실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거 하는 게 내 자녀를 위한 거야. 계산이 된다면 이거 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이야. 이렇게 미래를 가지고 조금만 해보세요. 그럼 보여요. 보여야 일을 하는 거거든.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이런 게 보여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오직 복음의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왜 오직이라고 하느냐?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답이 있어요.
첫 번째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재앙 막는 길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에요. 뭘 막는다고요? 재앙을 막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재앙만 만났습니까? 왜 자꾸 재앙 얘기를 합니까? 재앙을 만났어요. 그런데도 재앙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응? 우리 집에는 우상 섬기느라가 재앙 만났다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위로 막 아들 둘 딸 하나가 막 8살 먹어서 홍역하다 죽었대. 그것도 말씬한 게 먹이면 삼신할머니한테 삐진다고 해서 그것도 안 먹이고 막 빌다가 그냥 다 죽였어. 그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겠어. 이런 우상 섬기니까 우리 아버지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고 막 이랬어요. 이걸 복음을 듣고 보니까 알겠어. 복음 없을 때는 그냥 세상 다 그런가 보다. 뭐 이런가 막 이러고 그냥 막 이러고 살았어 그냥. 이 반사판 뭐 들은 놈의 세상 그냥 막 불평 가지고 막 죽지 왜 안 죽어 막 이러고 살았어. 근데 복음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 저주를 받는데, 내가 저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나왔구나. 내가 그 길 안 가도 되는 이런 자리에 있구나. 그러면 목사 한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술주정뱅이 안 하고. 그러잖아요. 먹고 놀고 막 그냥 아무렇게 하고. 그러지 않고 내가 성경책도 양보 입고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이게 출세하고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가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돈 벌고 막 성공하고 막 세상에서 막 잘 나가려고 하고 막 이런 데 몰두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감사가 없으면은 다 죽었다 얘기, 성경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저 노예 속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럼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감사한 게 많아요. 근데 전혀 몰랐어. 여러분, 감사하세요. 자꾸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세요. 생일날도 감사하고, 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일 있으면 감사하고, 헌금하라 그냥 헌금하세요. 왜? 우리 마음이 돈에 있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돈 내라 가는구나. 그래 생각하시는 분 안 해도 되고, 우리 중직자들 매주 감사하세요. 그냥 하지 마시고, 감사할까 뭘까? 이게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다? 이게 감사하다. 찾아보세요.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다. 기대하면은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야 돼. 세상이 다 망하는데, 홍수로 인해서 다 죽는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만 살아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가 산다니까. 나 안 망했는데? 잘해보세요. 나 복음 안 했는데도 괜찮은데? 잘 나가보세요. 어떤 문제가 오는지. 아마 그래도 보호막이 옆에 주변에 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머리를 교회다라도 이렇게 뒤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젊었을 때는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끝은 그렇지 않아요. 우상숭배한 가정, 무당 점쟁이가 있는 집안, 이상한 종교를 믿었던 집안 다 망해요. 망해봐야 알겠습니까? 망해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재수 나빠서 그렇고, 내가 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들어오서 그렇고, 막 이런 정도로 끝내지, 실제적으로 몰라. 구원받은 자만이 시급하게 주시는 시대 변화시켜라.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아니면 이 시대에 지금 별 희한한 일이 막 생긴다니까. 옛날에는 그것도 그냥 못된 거지만은 남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좀 바람 피우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여자들이 막 자기 남편은 들어가서 막 공장에 일하는데 자식 같은 놈 데리고 논다니까. 그런 시대예요. 그래도 다 아무렇지도 않아. 다 그러니까.
어떤 집은 남자는 남자대로 그지랄하고 여자는 여자대로 다 그냥 같이 산대. 왜? 자식들한테 이게 그냥 살라고 뭐 이게 뭐 요지경 속이에요. 그런 속에서 나를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가 복음 없었고, 내가 목사 아니었고, 내가 그냥 평신도였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대단해요. 그러잖아요.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야, 이게. 조금만 누르면, 이야, 이게 뭐냐, 이게. 이래요.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를 놓고 우리가 가야 돼. 구원받은 자는 그러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당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창조적인 힘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배신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더니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그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 뭔가, 오직 복음이 뭔가, 오직 기도가 뭔가를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우리 집안은 왜 이렇지? 우리 부모님은 왜 저렇지? 다 끝나요. 그런데 끝내지 않으면 갈수록 더욱더 문제가 돼. 아니, 내가 어렸을 때, 그건 저 초등학교 때요. 우리 어머니가 막 가자마자 무당 데려다가 내 시어머니, 수양 엄마라고 하면서 시양 엄마라고 했어, 옛날에. 그러다가 아무튼 막 계속 두드려대는 거예요, 그냥. 막 조금만 있으면 또 데려다가 동종 잡는데, 뭐 동종이 뭔지, 잡는다. 그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정월 대보름 날 동네에서 막 치고 돌아다니네, 갱가리 치고 이렇게 풍물, 그 소리 들으면요, 그 어깨가 이렇게 돼요. 그 장단에, 그게 문화야. 정말 우리가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거 빨리 끝내세요. 교회 와서 고민하면 안 돼요. 지금 복음을 뭔지 몰라서 그런데 복음 붙잡고 빨리 갈등하는 거 끝내야 돼. 여러분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원망되는 거, 불평되는 거 빨리 끝내야 돼. 그거 가지고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약간만 나 건드리면 막 기분 나쁘고 막 약간만 해도 막 속상하고 막 이런 거 빨리 끝내야 돼. 그게 지금 상처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쫙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있어서 거의 다 신앙생활 못합니다. 안 돼요, 신앙생활. 미안하지만.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강단으로 가요. 강단에 시험도 버리면 일단 끝난 거라니까. 왜? 지금 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혼자 뭐 펴놓고 조용히 이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누가 들려주는 것도 못 하는데 빨리 끝내세요. 물으면 됩니까? 여러분에 있는 문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물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물어요. 주변 사람한테 묻는데 도대체 대답이 없다 그러면 저한테 와요. 저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한 것 같다 그러면 성경 펴요. 하나만 붙잡으면 돼. 오직 복음이 뭐냐? 일주일 동안 그것만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속히 대답을 하십니다. 두 번째 보세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오직 기도의 이유. 왜 오직 복음하는가? 왜 오직 기도하는가? 그 이유를 찾으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첫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직 24시 기도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까? 하나님 손잡으면 되겠는데 하나님은 손도 없고 하나님 보이면 뒤 졸졸졸 따라다니면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저는 이렇게 권고하고 싶어요. 강단 메시지 이 한 개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일단 오직 기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이게 뭘까? 성경에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계속 질문하게 되면 그걸 이제 조금 집중하는 것이고 그게 좀 깊이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눈을 감아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전도라고 하고 왜 말씀이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막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딱 하면 금방 답 나오는데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약간만 시간 정해놓고 조금씩만 이렇게 해나가도 얼마 안 가서 이런 거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가 이제 좋은 것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안 들어간다면 어떠느냐?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여기 안 들어가면 다른 것이 들어가요. 누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 옛날에 나한테 누가 욕한 거, 내가 손해본 거, 막 돈 벌려다가 실패한 거, 막 이런 거에 들어와서 내 머리를 왔다 갔다 휘저놓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고 좀 깊이 보려고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점점점 없어져요. 근데 그것을 내가 조금 아침, 저녁으로 깊이 했는데 뭐가 쌓인 증거가 와요, 또. 증거가 중요하잖아요. 상한 거 먹으면 증거가 오는데 배탈 나요. 근데 좋은 음식 먹으면 내가 그거 먹으면 힘나요. 증거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았는데 어떤 증거가 오느냐? 괜히 기분이 좋아. 괜히 힘이 나. 이게 물론 다른 것도 그럴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을 내 안에 담았는데 그런 증거가 나와. 그런데 그게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요. 응? 아니 그냥 설교 그냥 했다니까. 뭔 설교하지? 막 주워갖고 했다니까. 이거 좋다 하는 거 그냥 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늘 허전했어요. 그런 설교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 속에 뭔가가 이렇게 쫙 쌓이고 나니까 내가 막 살아나더라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붙잡은 것이 집중 기도, 묵상 기도, 깊은 기도 이런 단어를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집중할까? 깊이 볼까? 어떻게 묵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하니까 점점점 그 속에 들어가는데 나를 바꿔놔요. 내 문제를 치유해놔요. 치유될 수 없는 나를 치유의 자리에 갖다 놓는다니까. 영적인 문제는 언제 나타나냐? 늙으면 나타나요. 네, 안 늙었는데 나타났어. 문제가 와서 그 사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왔어. 그러니까 곤란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영적 문제에 덮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 있는데도 집안에 문제가 있고 개인에 문제 있는데도 행복하고 뭐 잘해주고 이런 사람만 있으면은 그냥 좀 가요. 그런데 늙으면요 힘 빠져요. 일단 팔다리 힘 빠지고 늙으면은 정신도 이렇게 나가버려요. 조금씩. 그걸 이제 깜빡깜빡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이제 치매도 와요. 이런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울 때 안 누울 때 목 가리고 눕고 벽에다 바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향기가 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우리 어머니 건강하셨어요. 병원에 가서 입원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모셨지만은 전혀 정말 내가 모셨지만은 내가 도움받았지. 내가 도움받았어요. 그렇지 도움을 못 드렸어. 건강하시고 그냥 오히려 나보다 기도 더 많이 하시고 난 새벽기도 안 가고서 와서 문 뜯고 빨리 일어나라고 막 그러시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목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막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말씀 하니까 막 화도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 전해 1년 사이에 탁탁탁탁 떨어지더라고. 보여 그냥 얼굴에서 보이고 이 행동에서 보이더라고.
저러시는 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침대 밑에서 쉬를 하시고 거기서 앉아있는데 웃어. 야, 그걸 보니까 얼마나 황망하던지 내가. 전혀 그런 실수하거나 남한테 막 일부러 피해주고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안 계시니까 말이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었어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그 동네는 무슨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이 권사님은 항상 목회자가 오면은 6개월 내 1년 내 이분이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막 씹어대요, 그냥 말. 이게 말했다, 저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항상 중앙에 서더라고. 교인들과 목회자 중앙에 딱 서서. 근데 그걸 봤어요. 그래, 살아오셨는데, 참, 그렇대. 아주 깨끗하게 살아오셨어요. 아파도 병원 가는 걸 끔찍하게 생각하고, 돈 들인다 안 돼. 그러고 막 혼자 스스로 그냥 이만한 막 쑥 뜨거운 그냥 무릎에다 딱 하고 불tak해서 그냥 이러고 버티시기도 하고, 참 대단하고 독합시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늙으니까 어쩔 수 없나. 기억력이 탁탁탁탁 떨어지고, 표정도 그냥 이렇게 약간 이게 뭐라 할까요? 하얀 색깔로 변하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좀 바보 비슷하게 점점점 이렇게 웃으시고, 그러더니, 시를 하신 거야. 옷 입고. 그러고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침대부터 이렇게 하고, 그러고 쉬었다 가니까 웃어. 그걸 못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병원으로 모셨는데, 그게 인생입니다. 항상 이렇게 팽팽하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죽고. 그럼 지고 가라앉아,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목사님도 은퇴하시고, 나이가 80이 됐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막 쫄쫄쫄 하면서 막 종이떼기 막 끊겨놓은 것 같이 그런 분을 봤어, 내가. 80이 돼도 괜찮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서울의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 잘생겼어요. 서울대학 나오고 막 쩌랑쩌랑 막 정부를 향해서 막 세례관이 됐던 분이야. 그런데 은퇴하시고 미국 가서 10년에 돌아오는 보니까 얼굴이 황토 색깔인데다가 그냥 종이떼기 이게 끊겨놓은 것 같다. 이야, 저렇게 해야 되나? 왜 이런 얘기합니까? 우리 목사님 나이 먹었나 보다. 다 먹어요, 여러분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날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이 복음이 없으면 이상한 짓 하다가요. 응? 여러분, 복음 속으로 자꾸 들어가지는 나를 발견해야 돼.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는 상관없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문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안 들어가지고 자꾸 머뭇거려져. 자꾸 뒤로 뒷발이 빼져. 걸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쫙 걸려요. 나도 모르게 삼풍백화점 그 자리에 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슨 대교 그 가운데 있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가 찾아오고 재앙이 찾아와요.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하다가 장로하다가 그 지경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뭐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는 전도자예요.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있든 없든 뭐가 되든 안 되든 나는 전도자다. 나는 복음 전해야 된다. 나는 제자를 세워놓고 가야 된다. 이 중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 모든 걸 더하시리라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막 돈 모아가지고 막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막 더 주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잘 되지도 않는데. 응답받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다른 세계가 25시란 말이에요. 24시를 내가 하게 되면 24시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방향을 두고 사느냐, 돈에 두고 사느냐, 일에 두고 사느냐, 하나님께 두고 사느냐, 전도자로 사느냐. 내가 하긴 하되 정말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 어느 날 25시가 와.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할래. 이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25시요. 25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5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는 없는 시간이라니까, 25시는. 24시는 내게 있어요. 내가 20시간, 7시간 잠자고, 2시간 밥 먹고, 3시간 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5시는 없어요. 숫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25시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까 그 이상도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답을 내리세요. 복음이면 다냐? 오직 복음 왜 들어야 되느냐? 설명해 보세요. 왜 오직 복음 해야 되는지. 왜 오직 예수 해야 되는지. 아니, 왜 오직 기도해야 되는지 그거 설명해 보세요. 못하겠다.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내가 24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겠다. 24시 내가 이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겠다. 그러면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오직 말씀의 이유를 찾았느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주어도 자꾸 반대로 가려고 애를 써.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혜적인 말씀하신다. 강단의 메시다 그러면 딱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형편이 안 되면 생각이라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 근데 나는 안 돼요. 막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응답이 와요.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뭘 붙잡고 따라가는가? 저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섰을 때 여러분이 자꾸 제 인격을 바라본다면 복음 막힙니다. 복음 들을 수가 없어요. 저보다 잘났고 배웠고 훌륭한 사람이 그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들어야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따져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이명복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더 모자란 인간이 이 자리에서도 그걸 붙잡아야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걸 붙잡고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 응답이 옵니다. 그걸 붙잡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이 속에 넣고 조금만 생각을 해도 금방 이런 거구나. 이렇게 돼. 우리가 지금 이 복음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리에 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냐? 교회 자주 갑니까? 그러면 10명 가운데 8명은 난 날라리요 이래요. 다 그래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개도 없어요. 인간 한 개도 없어. 전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홍매에 와서 상담하는데 쓰라고 하니까 너 종교가 뭐냐 쓰라고 하니까 기독교는 다 쓰는데 한 놈도 교회 다니는 놈이 없어. 하나 있어. 어디 신천지 다녀. 이게 현실이라니까 지금. 이런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끝난다.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믿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말씀 붙잡는 겁니다. 오직 말씀이다. 이러고 붙잡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다. 성경 속에 다 있다. 말씀 속에 다 있다. 말씀 들어라. 그 말씀 듣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역사해요. 나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내 마음속에 변화가 와.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은 천사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 천사는 뭐냐? 우리 삶과 우리와 관계된 곳에 역사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말씀 받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내 마음에. 말씀 받으니까 이게 이게 천사의 활동인가 보다. 이렇게 보여야 돼.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드시 말씀 붙잡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직 말씀이다. 누구한테 말씀 붙잡아라. 말씀이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한 번만 체험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제1의 말씀이냐, 2의 말씀이냐, 3의 말씀이냐, 배워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오직 복음입니까? 지난주에 들었는데 또 오직 기도입니까? 오직 말씀입니까?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이게 안 되니까 저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나가면은 자꾸 불신자하고 똑같은 모습이 내게 보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솔직해야 돼. 이렇게 정직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하나님, 이거 넘어서게 하옵소서. 이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말씀 안에 다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도 죽겠고 나도 힘들지만은 다른 사람을 돕는, 세계 복음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말씀을 듣게 하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무엇인가 그 이유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